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장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햇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총회 참석차 울산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봉사부장님 교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거기를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낮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장 12절 9장 5절 말씀입니다. 낮이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유대에 가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서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밤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빛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나심에 그랬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시기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제1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가정생활, 또 사업, 직장생활, 내 개인생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실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의 의미가 있겠죠. 낮의 의미가 있겠죠.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빛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두움 속에 묻혀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말씀이 없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력 있게 건강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부귀영화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어둠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어두운 밤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치셨다. 이 빛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빛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빛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빛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낮이 12시간이니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길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울적하고 우울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외롭고 잠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에 든 삼손처럼 드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 있을 겁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너무너무 빠릅니다. 방황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하고 우리의 첫사랑, 첫믿음, 우리의 순수했던 그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빛과 어둠에 대한 낮에 대한 일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서의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인은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생명의 주인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듯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어서 아파서 그냥 누워있다면 낫겠나이다. 많이 아파서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를 때 안전한 겁니다. 산골짜기로 가든 험한 들로 가든 냇가를 건너든 가시밭이 있든 양은 목자와 함께 할 때에 절대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신다면 다시 가자 하면 예, 가십시다. 주님 가시는 길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섬기는 자세, 제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개성이나 의견 물론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단다. 물론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달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내 개인적인 이유보다도 공익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다면 말씀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지혜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한데 하루길 고생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합리적이에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주님은 신령한 의미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그렇다 보니까 한 사건을 볼 때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 품어서 포용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가야지 같이 열을 내면서 동조를 한다면 배는 산으로 가고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기쁘다고 말씀하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뭔가 주고 싶은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서, 내가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감정과 혈기로 일을 하고 나면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고 내 편을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전혀 주님과 생각이 다르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해했음을 말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이해가 안 된다면 주님께 확실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친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회복되기 위하여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신앙의 정도가 여러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넓은 마음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낮이 12시간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백구의 총회가 금요일까지 계획돼서 지냅니다. 주님께서 총회 후에 복을 내리시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총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교회를 비우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또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